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좌정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껏 노래하며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비록 우리가 또 잊어서 다 기록하고 다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저희들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 우리가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 일들에 헌신하는 일들을 저희들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택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한, 우리 함께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히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짐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흘러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자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염려들, 근심들 때로는 정말 그것들이 너무너무 커다랗게 보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짓누르고 낙심되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설득을 우리를 막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특별히 저 사단의 공격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요 또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원수의 공격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계략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간증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진리가 참임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재발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이야기 스토리 자체를 우리가 또 좀 기억하는 의미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스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근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의 그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에스더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한마디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을 던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에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고백이 단순한 개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깨달음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지 함께 좀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 1절에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유다인을 멸하는 조서는 이미 이제 내려졌고, 이건 거두지 못할 조서예요. 왕이 인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구약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이 감추어졌다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에스더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숨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그리고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이 통곡하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회개와 간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방성되고 하고 울으면 그냥 회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통곡하는 것까지 하는 거 보면 어지간히 겁짓죠. 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인 선택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함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단순한 슬픔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이에요.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통령 앞이 아니고 정치인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모르드게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선택이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왜 끝까지 읽었느냐면 여러분 그 읽는 도중에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던가요? 왜 인간아, 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죽게 됐네. 너 내려와.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신이어야 돼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모르드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의 결단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의 법에 굵은 베옷 상복이죠. 그걸 입으면 이 왕궁 안으로 못 들어가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인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의 부패와 부정적인 모습 보면 지금도 뉴스를 보기 싫어요. 저는 정말 속이 여기 한 분도 그렇겠지만 속이 막 타오르죠. 뉴스 보면 이놈 인간 무슨 집산지 잡산지 아유 부끄러워서 정말. 혹시라도 청문회에서 집사가 돼가지고 그딴 짓을 합니까라는 말이 나올까봐 진짜 아이고 무섭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네가 집사가 돼갖고 그딴 짓을 했네 이런 말이 없어요. 보니까 다 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리는 모습.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가 한 사람 일하다 보면 일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일하다 보면 에이 더러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까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스탑이에요. 일하겠다는 건 욕먹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해주고 함께 박수쳐주고 함께 일하고,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7월 5일 날 우리 교회 1시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또 그 지역 공동체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모이겠다고 그래서 뭐 굳이 하겠다는데 뭐 기도하겠다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선교 한 주간 전이더라고요. 이번에 요청도 하려고 그래요.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 선교 가니까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뭐 이렇게 기도를 끼워넣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도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이렇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에 얻지 못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몰랐겠죠.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닌 자기 삼촌이 베옷을 입고
궁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통곡을 하는 모습, 이 조카로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벗고 평복을 입고 와서 이야기해보자는 의미로 옷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 노 땡큐. 결국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 내시 하닥은 이 에스더를 왕에게 뽑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측근이죠. 그래서 불러서 이게 어떤 일이냐고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공유하는,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중재자로 세우죠. 근데 세웠는데 하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 첫째 왕후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그 규라고 그러죠.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을 내밀지 않는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왕이 요청하는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이거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에스더도 왕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어때요? 상황이?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바로 와야 되잖아요. 막 미십니다, 목이 터지라고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 산기도 가면 주로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렇게 크게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주여 이러면 바람에 가지 부서지는, 나무 가지 부서지는 푸석푸석 하는 소리가 귀신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린대요. 우리 주로 옛날에 산기도 공동묘지 이런 데를 갔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서로 막 쥐야 하는데, 저게 주연지 죽연지 막 헷갈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그럼 나중에 정말 이게 꼬입니다. 복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속 시원하게 응답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오늘 응답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왕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공감하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 앞에서 발목이 잡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스더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 또 모르드게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올 때 이 모르드게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 여기서 무너지질 않아요. 그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14절에 이렇게 에스더를 향하여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이미 망해갖고 에스더는요, 자기 부모도 없어요. 근데 네가 망한다 소리는 안 하고요, 너희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속한 모든 권리는 다 뺏기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진짜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네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지만 너는 뭐예요? 너는 실패자라. 네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또는 외모가 빼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쓰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버린다. 하나님의 유기,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것은 단지 내 능력이나 내 조건 때문에 뽑힌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정해진 그냥 자리에 내가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나 가만히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은 해요. 내가 안 해도 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느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일도 안 돼. 내가 안 움직여봐 교회가 되는지 보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요. 내가 안 해도 선교는 이루어져 가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런데 그 뜻에 동참할 때 누가 유익을 봐요?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 안 봐요.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 손해 안 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협박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잘 되는가 보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잘 돼요. 지만 손해지. 자, 이 도전적인 메시지 앞에요, 에스더가 드디어 그러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아요. 불순종을 버려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일을 굶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해서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웰컴을.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한대요. 굶고 그래야 신랑 앞에 예쁘게 보인다고. 해나? 그런 거야? 자, 그냥 농담이고요. 사실 우리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좀 왠지 헬쑥하면 동정해가고 보살펴 줘야 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요,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다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린.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간 지 내가 30일이 넘었는데 나 가다가 죽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삼촌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담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길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일상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나? 내일도 또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하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고 나를 그 역사 속에 밀어넣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지혜를 줘요. 능력을 줘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필요하면 뭐니 해도 머니도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시면 일할게요 하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일을 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비록 두렵고 손해가 있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단해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용기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망설임보다는 순종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없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날씩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상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옷을 준 것처럼 인간의 위로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에 빠져서 만족하면 베옷을 벗는 순간, 에스더가 준 그런 옷에 만족해서 옷을 입는 순간 그 민족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위로, 박수, 격려, 이건 에스더가 주는 옷이에요. 왕궁에서 내린 옷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옷에 만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구원, 무엇보다도 하나님,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망설임보다는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 먼저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모세처럼, 모르드게처럼,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박수와 위로와 격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인간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참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두려움, 아픔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 앞에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힘과 참된 능력과 참된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멋있고 아름답게 주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곧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영성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시며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어른들이 기쁨으로 땀 흘릴 때 참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리에 빠져있고 일에 짓눌려 있는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작지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 헌신하게 하셔서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일로 부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에 접촉된 자로 주님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능력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문증책에 의하여 시대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저녁 집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선교대원들 자체가 변화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단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 그 결단이, 그 용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용기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두려움 앞에 떨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 이상 망설이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간증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기대합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대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모두가 간증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가운데 또 이번 선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7월 첫 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노치원인, 유치원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노치원이 개설이 되는데 아직 자리가 몇 개 남아 있답니다. 65세 장로님들도 65세 넘은 거 아닌가? 65세 이상 된 분들 무료로 뭐 여러 가지 교실들이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고 낮에 밥도 무료로 다 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노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남은 체리 따러 가나요? 잘 다녀오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